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심령의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예,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새벽을 열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16일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부응하는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주장하는 각별한 사례들이 구약과 신약 두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에 대한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주장함으로 도움을 얻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가 기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글렌 쿤 목사님이 쓰신 책 ABC 기도 에세이였습니다. The ABC of Bible Prayer이죠. 그래서 유명한 글렌 쿤 목사님의 ABC 기도 책이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ABC 기도 읽어보셨죠? 예, 아주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기도한다는 개념을 배웠고 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커다란 축복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이 ABC 기도 책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는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ABC 기도를 통하여 큰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BC 기도가 어떤 것이냐? ask, 구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ask, 구하는 거죠. B는 believe.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클레임, 주장하라. 그렇죠? 어떤 응답을 보기 전에 감사함으로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이 A와 B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C, 주장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C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아직 어떤 표시도 없는데 마치 얻은 것처럼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마지막 C, 클레임, 주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예를 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그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걸 받은 것을 여기고 그다음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응답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신하나요? 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참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속성은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건데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은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죠. 말을 내뱉고 나서 상황이 우리는 사실은 그걸 꼭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시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돈을 빌렸는데 꼭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 정말 약속은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2장 17절에 있는 것 말씀인데요. 스프도 소유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의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성경상에서 ABC 기도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여기에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떡갈나무의 열매 안에 떡갈나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토리 열매 보셨어요? 도토리 열매를 진짜로 딱 쪼개면요, 그 안에요, 있죠. 잎사귀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떡갈 열매 안에 이미 이것을 심으면 앞으로 자라서 나올 그 큰 나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 씨는 생명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씨 안에 이미 이 씨가 자라서 며칠 만들 그 모든 나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씨,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속에 있는 그것을 맹활력, 발화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맹활력, 발화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성취가 있다. 성취.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취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엘렌 화이트 참 진짜 선지자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죠. 모든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 속에는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은 곧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나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어졌죠.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영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또요. 올라오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 성령에 대한 약속. 예. 또 예를 들면 말라기서 3장 10절 내가 11절을 신실히 지키라. 11절을 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내 창고에 포도즙이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넘치도록 주지 않겠느냐. 다 약속이죠. 예. 또 약속 출애굽기 15장 29절 말씀 내 명령과 규례와 모든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혹 너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홀리스터 근처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부가 살았는데 이제 농작물이 이제 다 출수될 이제 농작물을 이제 다 이제 수확해서 이제 팔 때죠. 그때 자기 농장의 한 기퉁이에 황충의 때가 앉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 엄청 무섭습니다. 메뚜기 때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것이요. 3만 몇천 명분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공포에 확 질려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소녀 딸이 있었는데 아빠
아빠는 11조를 잘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황충을 쫓아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순진하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누구한테 좋으냐면 어린아이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11조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모든 황충을 금한다 했거든요. 내 토지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약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두 딸과 그 아버지가 함께 무릎을 ቁ고 그 농장에서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요 까만 새가 막 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는 그 황충이 앉는 자리에 가지고 다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마다 와서 앉아. 그러면서 그 황충이 막 싹 다 제가 됐다는 거예요. 찾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1931년도 8월에 케냐의 한 선교사가 직접 간증했는데요. 이 케냐에 메뚜기 장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케냐 전역에 초록색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이 기근으로부터 이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떻게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가 기도하기를 방금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12절로 너를 시험하라. 황충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내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 농장의 모든 것은 다 초토화되고 황무지가 됐는데 마치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농장만 파랗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케냐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간증한 거예요. 간증. 이야, 참 놀랍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어떤 거 읽었느냐면요. 그 중국의 선교사, 이것도 1930년대 같은데 중국의 선교사가 그때 중국의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갑자기 하늘이 막 시커멓더래. 시커매가지고 이거 교회 기도록에 나왔습니다. 이 2000몇 년도 기도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늘이 기억납니까? 이거 읽었던 거? 기억나죠? 하늘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비처럼 검은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검은 비가 뭐냐면 밀이야, 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의 집에 완전히 밀로 막 산더미를 이룬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국기 다 퍼주고 그 기근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조사를 했대. 하니까 그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몽고의 그 곡식창고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몽고에 있는 곡식창고에 있는 막 이 밀을 막 잔뜩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납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이 약속 가운데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언제나 피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명령과 규례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꽉 차 있죠? 유명한 그죠? 그리고요 진경 뉴스타트교회에 코로나 증상조차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제 앞으로 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 주장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 그 생명력이 성경의 약속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생명력, 이 약속이 우리가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씨가 아무리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떡갈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그것이 성취되느냐면 이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땅에 심길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습도가 온도가 맞아야 돼요.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되고 다음에 습기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햇빛이 비춰져야 햇빛 속에 전파가요 이 씨 속에 있는 냉화력을 자극시켜가지고 발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무조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해서 떡갈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속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온도, 습도, 햇빛처럼 이 말씀을 믿고 다음에 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할 때 한두 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취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기도해도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성취 안 되고 나중에 오랜 기도 후에 성취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그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기도를 막는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즉시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큰 축복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응답을 지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 죄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만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이야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놀라운 기도의 모본을 봅니다.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한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세 민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왕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여 군대와 요새들을 구축해 놓았으며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군사 100만 명 이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위협에 처하자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9장으로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몇 세에 왕이 되고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각 그 요새들마다 다시금 성을 건축하고, 다음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각 도에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적인 대부흥과 실제적인 그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100만 대군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준비했던 것에 보통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이 나느냐면, 위기를 딱 당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할까 무엇부터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할 때 우리의 반응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스러운 일에 마주치면 우리는 도움과 구조를 받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에 기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보다는 우리 마음은 문제를 풀기 위하여 처방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반응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여 승리하는 5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6절에 보면 특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함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다음에 2번, 왕은 자신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현재 승리와 유사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던 경험, 이게 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음에 3번, 왕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 곧 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약속이 이미 옛적 당신의 백성에게 세워졌음을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당면한 문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는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로 9절에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그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째는 그 후에 여호사밧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략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치지 말아 했습니다. 세일 자손은 누구냐면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골육 친척,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치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룻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치러 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장했을 때 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은 승리에 대한 어떤 증거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찬양했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문제를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ABC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의지하여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또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안식일 날 손님의 날을 위하여 이제 어저께 단체 카톡에 올렸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 손님 초청할 사람들 이제 다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명이 오실 줄 알아야 우리가 식사도 준비하고 그죠? 손님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인 중에 지금 21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21분이 보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식구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21명의 손님이 확실하게 오실 분이고 그 중에 3분은 거의 오실 분이고 한 또 3분은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를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 답장을 안 보내신 분들을 하면 최소한 한 30명은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기도 이제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앵콜에 있는 학부모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 학부모를 누가 도와줬냐면 임부순 지사님이 그 아이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키 크는 그 영양제를 줬단 말이에요. 평소에 감사함을 갖고 있었던데 제가 전화해서 오셔서 그 도와준 그분을 한번 만나보러 하니까 그분이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어머니도 자기도 뭐 한 분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 딸밖에 없어. 그래서 딸을 불렀어. 아주 일부러 함께 식사를 나갔어. 그래서 아주는 제 여동생이 오기로 또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김성희 집사님의 누님도 오신답니다. 한 번도 얼굴 못 봤는데 이번 기회에 얼굴을 보게 되고 이런 손님의 날을 찾아 또 집사님도 보니까 3분을 확실한 분을 이제 3분을 인도하시고 집사님도 또 보니까 집사님도 한 분, 또 우리 장로님도 한 분 이렇게 초청하시고 집사님인데 왜 저한테 안 보내세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공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ABC 기도를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변치 아니한 분이시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어떤 일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주님을 믿고 구하고 또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